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지, 곧 복음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알려주고 도덕과 윤리를 전하며 교훈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 본성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원죄로 소유한 그 죄인의 상태, 본성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허황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뜬구름 잡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체, 리얼리티예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선포하고 드러내게 되면 이 자연인들은 싫어해요. 실체를 보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실체를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변호를 하고 또 그 실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또 그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메신저에게 저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자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유대 백성들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만 해달라라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메신저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의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유다 백성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것이 인간의 실체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겉껍데기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쓴 가면을 벗겨냈어요.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해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너희가 이러저러한 봉사로 섬기고 있지만 너희가 헌금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너희의 실체는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이 9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신 이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인간의 실체이고 본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리 그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의 본성, 실체는 이 9절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먼저 패역하다라는 것은 반역하다는 뜻인데 죄인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 원죄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왜요?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배역하기 때문에, 배신하기 때문에, 반역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의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로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그걸 몰라요. 죄 때문에 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모태 안에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창조 목적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인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합니다. 원죄의 열매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다른 걸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거짓말하는 것만 보면 내 안에 원죄가 존재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학교도 없어요. 거짓말 선생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짓말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내 안에 원죄가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짓말을 할 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진실을 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참된 여호와의 말씀, 즉 복음이 증거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이 거듭난 인간은 참된 여호와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이제는 인간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짓된 말씀이 불편하고 역겨워집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여호와의 법, 이 죄의 실체를 파헤치고 십자가의 참된 은혜, 그리스도의 피, 증거하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거룩함을 요구하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공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법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거듭난 인간은 이러한 죄와 거룩함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사모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된 복음, 긍정의 메시지, 상담의 메시지, 도덕과 윤리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이 말씀의 그물로 찌르는 고통스러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에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짓말하며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라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질병으로, 사고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도 온 순서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애기도 먼저 가는 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 80, 100이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판가름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천하의 권력을 거머쥐고 모든 부를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길이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 증거를 요구할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이 땅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었다면 그 보혈을 증거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혈을 내 마음에서 내어놓지 못할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 지옥에 떨어지는 1분 아니 10초도 지나지 않았어 펑펑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더라면 그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나사로 부자의 그 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는 살아생전 떵떵거렸습니다. 많은 소유하고 오늘날로 치면 멋진 람보르기니 외제차를 몰고 밍크 코트를 걸치고 날마다 뷔페를 먹고 으리으리한 100평이 넘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어. 이 사람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뱅이였죠.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가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러나 부자는 살아생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살아생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둘이 죽게 되었을 때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식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에는 우리 자식들이 오지 않게 살아생전 복음을 듣게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살아생전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들은 천국에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무리 지구가 쪼개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아도 인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인간의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생을 마감했을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호흡하는 동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된 삶, 거짓을 일삼는 죄악된 삶, 복음을 무시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고귀한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선포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은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애국 다른 것을 믿은 거예요. 헛된 소리란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된 실상, 실체를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현대인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끊임없이 보여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요지부동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유다 백성은 당시 막강한 힘을 갖추었던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은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건진받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인데 이들은 필연코 죄악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자들은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예요. 하나의 톱니바퀴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자들 하나의 톱니바퀴가 있으면 또 다른 하나의 톱니바퀴가 무엇인가 하면 죄악이에요. 죄 짓는 삶. 죄악의 지배를 받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두 개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삶은 기필코 죄악의 지배를 받아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유다 백성이나 거듭나지 않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나 죄악된 인간의 백성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난센스라.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참 놀랍게도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데 애굽의 말은 잘 듣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하는 말은 잘 듣습니다. 세상이 돈과 명예와 학벌과 외모와 쾌락이 최우선의 가치가 있으니 무슨 수를 쓰라도 그것을 긁어 모으라는 말에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어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말하지만 세상이라는 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따라갑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세상의 말에는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교육을 하지 않았어도 이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지옥으로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오직 몸뚱이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몸뚱이 하나를 참 간수하기 위해서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만 멋지게 관리하기 위해서 몸에는 온갖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 값비싼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옷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음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것을 다 투자하지만 자신의 영혼에는 전혀 무관심해요. 투자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장차 맞이하게 될 그 파국, 열망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잠깐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막아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하면 세상은 돈을 가지고 와요. 쾌락을 들고 와서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고 유혹하며 참된 삶을 진지하게 고찰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뭘 그런 메시지를 들어? 귀를 막아라. 뭘 너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괴로워, 귀를 막아라. 차라리 영화관에 가라. 차라리 소설을 읽어라. 잠을 자라. 술을 마셔라. 밥을 먹어라. 간식을 먹어라. 그것이 세상이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검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도 평생 방황합니다. 거기에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지 않거든요. 대기업의 오너가 되어도 평생 방황합니다. 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게 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술, 음주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연예계에서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허무하거든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돈 벌어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술 마셔야죠. 담배 피워야죠. 인생을 유흥을 즐겨야죠. 그렇게 해도 안 채워지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온갖 더러운 악을 저지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달리 세상 쾌락과 향락의 길로 가서 끊임없이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6남편을 둔 6남자죠, 정확히. 그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이 만났던 그 여인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무조건 배척하거나 귀를 막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만약 하나라도 진리라면 이 잠깐의 삶을 영원한 삶과 바꾸는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15절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지만 돌이키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내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이 영적인 대로 구원의 길로 나오라. 그 구원의 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해서 그러한 의미 있는 허무하지 않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참된 영적인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